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사도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기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교회 수장이 되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군인 2명을 베드로 사도 옆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2명의 군사와 베드로와 쇠사슬로 연결하여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이 쇠사슬에 당겨가지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옥문 밖에도 2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에 빠져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옥중에 신비한 광채가 쫙 이렇게 비춰져서 옥중에 환하게 신비한 광채로 꽉 찼죠. 주의 사자가 찾아오고 이와 같이 신비한 광채가 쫙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깊이 잠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분명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웠을 거예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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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요? 옆구리를 툭 쳐서 그래서 깨웠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그때 놀라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순간 쇠사슬이 그 손에서 다 풀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잠잘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육적인 것에 또 우리가 빠져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우신다는 거죠.
깨우셔요. 말씀으로. 그도 못 알아들으면 쳐서 정신 차리도록 깨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우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깨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불순종하면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징계하시겠다는, 깨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당한,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꼼짝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1장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그 바울을 보고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이, 형제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겁없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난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고난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막 아프고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그런 고난과 불행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요, 그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자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쳐서 깨우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우상의 그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그 힘든 노예 생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워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17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 그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궁궐에 들어간 사건.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앙을 믿음을 지키겠다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들켜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 그 사건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니엘이 저런 환경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다니엘은 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뼈가 아스러져서 사자에게 먹혀 죽을 수 있는데도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봐라. 우리는 배가 좀 고프다고 가난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매맞기 싫다고 비난당하기 싫다고 왕따당하기 싫다고 타협을 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건 이럴 수 없다. 정신 차리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방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쳐서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을 준 거예요. 일을 한가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씹을 게 없다 이거야. 먹을 게 없겠다 이거죠.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씹을 것이 왜 이런 가난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쳐서 깨우시기 위함이다. 주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 나 떠나봐야 먹을 거 없잖아. 나를 떠난 너희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봤잖아. 안 되잖아. 얻은 것이 있느냐? 이제 너희 방식으로 살지 말고 돌아와. 여러분,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쳐서 깨우시는 거예요. 왜 가뭄이 듭니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4장 8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당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가뭄도 주시고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도 치시고 팥종으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청년들을 쳐서 죽이고 말이 노략당하게 하고 악취로 코가 그냥 코를 찌르게 만드시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무슨 전염병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지 못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식당을 못 가고 극장을 못 가고 여행을 못 하고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왜 그럴까? 누군가를 쳐서 깨우시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진도 누군가를 쳐서 깨우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쳐서 깨우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 돌아오게, 회개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쳐서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깨닫고 깨어 일어나는 사람은 살고, 근데 망할 사람은 끝까지 못 깨닫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죽는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쳐서 깨우실 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쳐서 깨울 때 안 일어나면 그럼 죽는 거다. 믿습니까? 살 사람은 그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은 그때 깨닫고 베드로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깊이 잠들었어도 뭐 잠들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정신 팔려가지고 또 엉뚱한데 정신 팔려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럼 예수님 찾아가서 또 회복시키잖아. 베드로 잠자는데 하나님 또 쳐서 깨워주시잖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 복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쳐서 깨워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망할 사람들은요, 몰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망하는 거. 그래서 망하는 거야.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요 다 깨닫고 바로 깨닫고 이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하고 도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나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했죠. 근데 요나가 싫었어요. 싫어요. 나 싫어. 그리고 배 타고 다시스로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그리고 다시스로 그냥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풍랑을 만났어요. 왜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이게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몰라 그냥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잠자는 요나를 발로 쳐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게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요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배 선장이 깨우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든 살릴 사람은 깨닫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뭐 이래서도 안 깨닫고 이래도 안 일어나고 이래도 이제 깨닫지 못하면 또 그 다음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게 되죠. 아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날까? 왜 나는 계속 왜 이런 사건과 이런 일을 내가 당할까?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일어나라고 태풍을 보냈는데도 몰라고 발로 쳐서 일어나라고 그래도 안 일어나고 못 깨닫고 제비 뽑아가지고서네 다 걸려들어서 너 꼼짝마 너야 너 때문이야. 그제서 이제 깨닫고서네 어떻든 간에 하여간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잊지 마시고 지금의 이 고난과 이 가난, 이 아픔이, 이 질병이, 이 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깨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깨우시려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지금 나 만날 자신 있어? 내가 너 부르면 너 어떨 거야? 너 구원 받았어? 너 정말 후회 없어? 학개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거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흥분시키심에라는 이 말씀이 원어에 야르로 되어 있어요. 흥분시키 야르. 이 야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잠에서 깨우다는 뜻입니다. 야르, 흥분시키다. 잠에서 깨우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는 이유로 차일필 미루면서 민기적거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흥분을 시켰대요. 너희들 그래도 돼? 주님이 살고 있는 거 맞아?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왜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막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흥분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케 해서 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 옆을 지나가셨죠. 유대인들은 절대 죽은 시체에 손을 안 댑니다. 만지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펄떡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 있죠.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벌떡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습니까? 이게 영원히 살 사람이다 이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듣지를 못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망할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은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지금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깨우시고 수단의 내전을 통해서 깨우시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이상 기후로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쓰거지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거나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는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같이 징조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런 징조로 깨우신다고요?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깨우실 때 그걸 깨닫는 사람, 깨닫는 주의 성도들은 뭐요? 아, 천국 갈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가깝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알게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뎌가지고 무감각해서 이 뭔 일이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세상 망하려 그러나? 어? 이놈의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왜 그러는 거요?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주의 백성들은 정신 차려야지. 긴장해야지. 깨어서 또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 주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 주님 맞을 준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새벽닭이 2번 울었대요. 그 새벽닭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새벽닭 소리와 함께 딱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면서 울었다. 회개했다. 닭 2번 우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이 미련하고 무지한 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쳐서 깨우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칠 때,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죽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요, 세상에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이 하나님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의 역사, 이걸 잘 몰랐어요. 정신이 해롱해롱 해갖고 그냥 얼떨결에 발로 차서 깨우니까 일어나긴 일어나가고 그냥 천사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오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8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이게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뭐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더라. 이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 이게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니. 이게 나중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자 이게 참인 줄을 주께서 그의 선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서야 그게 깨달았다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닫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또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다음 주일날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그런데도 또 못 깨닫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다음 주날,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정신이 번쩍 들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왜? 주님의 택한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 피곤하고 눈곱 부리면 그냥 감기고 말씀을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그냥 이쪽 귀로 흘러가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처음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꿈인가? 이게 환상인가? 근데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정신이 그때 들고서네 이제 그때서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난 글러먹었어. 난 틀렸어.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가 봐. 그냥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확신이 올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도 계속 나와서 듣다 보면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 차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간 게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저기 왜 간 겁니까? 저기가 어디야? 예?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 다시 말해서 저기가 뭐요? 믿음의 형제들이 뭐요? 교회다. 교회.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 모임에 나옵니다. 교제 모임에, 소그룹의 모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던 사람이 지 발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스스로. 오늘 본문 23절,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장면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그런 아그리빠 왕이 충이 먹어서 벌레 먹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주의 사자가 곧 주의 사자가 친히 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쳤고 아그리빠 왕도 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았고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칠 때 정신 못 차리고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건 죽는 사람, 그건 죽는 거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망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없어요. 흥분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그냥 떠들어라. 정신 못 차려. 그냥 맨날 교회 맨날 나와서 말씀 들어도 그냥 졸다가 가는 거야. 깨닫는 것도 없어. 뭐 남아있는 게 또 없어. 뭐 말씀이 뭐 남아있어야 되는데 뭐 남아있어. 일주일 살면서 뭐 곱씹고 이거를 묵상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맨날 나왔다 하얗게 지워지고 말씀이 하얗게 지워지고 그러죠. 지난주에 뭔 말씀을 들었는지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문자 보내고 그냥 카톡에 올려도 안 봐. 관심 없어. 혹시 망할 사람인지 모르겠어. 죽을 사람인지. 근데 헤롯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다 가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이게 막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토마스 선교사 얘기했죠? 대동강에 열심히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그냥 거기서 성경 말씀 이거 전해주지도 못하고 한 사람에게 전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이게 말씀이 전해져서 조선이 변화됐다는 거죠.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못 막는다 이거, 못 막는다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이거는 절대 못 막는다 이게. 신처럼 그렇게 행사하던 그 헤롯왕, 그 기세가 대단했던 그 헤롯왕, 세상에 작은 벌레 먹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을 보세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벌레 먹혀 죽는 인간이야. 뭐 왕 행세하고 뭐 왕처럼 군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절 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구나,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알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워요. 징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또 찾아가서 또 하나님이 그냥 발로 차든지 하여간 뭐 다리를 꺾어버리든지 하여간 박정희 집사님 맨날 하는 얘기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다리를 분질러 버려가지고 맨날 아파서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시는 거야.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살아나고 복받은 사람이고 이거 못 깨닫고 일어나지 않은 사람 죽는 거야. 망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깨달아. 뭐 베드로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항상 깨 있으라니까. 아, 우리는 잠자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한 3일만 안 재우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나가 떨어져 잘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항상 그래. 잠잘 수 있어. 그리고 뭔가 또 우리가 뭔가에 빠져.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해. 뭔가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막 빠져. 사람한테도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여러 가지 것에 막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려. 감사하죠.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그 원인을 알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아, 이게 왜 아픈지, 원인이 뭔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왔는지,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지 못하면은, 그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헛짓하는 거야.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아프다가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딱 찾으면은, 깨달으면 고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깨달으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예배 때 또 깨닫게 하실게. 그럼 그때 깨닫고 정신 차리고 올리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뭐 아무리 해도 뭐 그 사람들은 못 깨달을 거야. 못 깨달아. 반응도 없어. 여러분은 반응하고 딱 일어나는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세상 것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사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